살고 있나요? 때로는 부모님에 이끌려서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믿기는 하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라 다른 걸 좀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르신들,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다 아는 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 뭐로 보여요? 보여요? 혹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통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통 이거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알아요? 자, 여기가 눈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코예요. 그리고 대충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이건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나머지는 다 안 보여요. 우리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 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있나요, 혹시? 이거다. TV를 많이 봤으면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TV 이렇게 어쩌다 어른에서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저도 이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보이나요? 뚫어져라 한번 봐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막 여기 뭐 사람 같다, 뭐 손가락 같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만, 자, 나는 확실히 알겠다. 곰. 나왔습니다. 곰. 네, 곰도 나왔어요. 네,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여기 귀예요, 귀.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가 코예요. 이렇게 뒤에 보여요? 보이죠? 신기하죠? 다시 원래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뭘로 보여요? 혹시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우리 보민이. 그래요? 우리 보민이가 좀 독특한데, 사람의 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의 뇌가 그렇게 경험하고 인지를 하고 난 뒤에 보면 이건 서로 보여요, 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한번 경험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이제는 이게 다른 그림으로 보이지 않고 서로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렇대요, 내가. 그래서 많은 우리가 입력과 시각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데, 우리는 한번 그 길을 이렇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걸어가 버리면 그것들이 나에게 그렇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위에 거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심하게 읽으면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막 큰 소리로 읽고 있는데, 그러면 막 이상한 막 생각이 들죠? 이거 독일어예요, 독일어. 참고로 이 두 글자가 합쳐졌는데, 존내하고 싫음하고 합쳐졌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언어, 우리가 갔던 그 언어의 말 때문에 이게 웃기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독일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어이없어요. 이거 왜 웃겨? 이거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우산이에요. 양산이에요, 양산. 그냥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가 중국에서 이 말이 너무나도 욕같이 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한번 듣고 난 뒤부터 계속 그 말을 중국 사람한테 썼어요. 그 말을 중국말 아는 사람, 우리 은빈 선생님 알 것 같은데, 밥 먹었니? 아니면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중국말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국 사람이 들으면 목사님 이게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니치 팔로마이거든요. 이게 되게 욕같이, 한국 사람이 되게 욕같이 들려서 되게 잘 안 쓴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 어떤 언어들 속에서 우리가 들릴 때는 뭐같이 들려요? 안 좋은 욕같이 막 들려요. 근데 그건 욕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너 밥 먹었니? 라고 한 말인데,
우리가 듣기에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 듣기에는 어떻게 들린다? 욕같이 들려서 되게 마음이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경험하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모든 언어나 생각들을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사람은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재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대부분 이게 더 길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보통 시각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원이 더, 가운데 있는 이 주황색 원이 어떤 원이 더 커 보이나요? 1번, 2번. 네, 우리의 시각은 2번이 크다고 보여요. 근데 크기는 같다, 틀리다? 같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눈이 같지만 내가 해석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그것들을 평가해서 나는 이게 더 크다라고 느껴지게 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할 때, 이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 문화에 젖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들었던 언어, 친구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목사님 같은 경우 이 욥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욥이 당대에 너무나도 큰 부자이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흠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었잖아요. 나는 그렇지도 않는데 이 욥기를 생각하면, 욥이 저런 고난을 받았으면 나는 저런 고난을 받으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마음이, 이렇게 내가 욥처럼 생각이 들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물론 그의 새 친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근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 되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나도 욥처럼 좀 흠이 없고 경건하게 또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나 하나님 저런 시험을 나에게 주면 어떨까라는, 혹시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꼭 목회자 돼야 된다라는 느낌과 선교사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목사님 그런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 막 손 드세요 막 이러면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임을 받고 싶은 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아프리카를 꼭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생각으로 욥을 볼 때 그렇게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욥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큰 자, 동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10장인데 10장까지 좀 이어가려면, 욥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다가 하나님 막 자랑하시죠. 욥을,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찾아봤니? 하면서 천사와 사단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울타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너가 한번 허락해 주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자기의 재산, 그다음에 종들, 그다음에 그의 자녀까지 한순간에 한날에 싹 쓸어가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머리를 깎고 통곡하고 우는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생명을 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반드시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 우리도 많이 느껴보죠. 막 생명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조금만 불평스러운 상황이 돼도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던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뭘 치냐면 몸을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가 너무 가려워서 뭘로 긁었다? 기와장 같은 걸로 막 긁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욥이 몸에 그런 상처를 입고 피가 막 흐르고 막 고름이 막 나는 가운데서도 뭐를 하지 않았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을 3장부터 쭉 마지막 거의 그 앞까지 계속 다루시거든요. 이렇게 긴 장을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다루는데 뭘 다루시느냐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면 목사님은 욥 안에 있는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너의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이 좀 속을 잘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렇겠지 뭐 이렇게 그냥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속 뭔가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간혹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욥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 기아장으로 막 문제에서 이렇게 밀면서까지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앙을 하나님 나에게 복도 주셨다면 재앙도 당연히 주실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며칠을 7일을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그 암흑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을 친구들과 함께 7일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 7일 동안 친구들이 욥이 안 돼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가만히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일 후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저주를 하고 그 저주가 너무나도 디테일해요. 엄마의 태에 그 아예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날이 있었다면 자궁이 그때 왜 그 산모가 그걸 받았을까? 무릎은 왜 그게 벌어져서 왜 그게 태어났을까? 막 이러면서 그 날을 다 저주하거든요. 왜 저주했느냐? 지금의 상황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을 더 갈망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잖아요. 공부하기 너무 싫으면 누가 이 공부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느냐? 누가 시험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 길을 가게 하느냐? 막 이런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죽음보다 그 괴로운 삶 때문에 욥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욥 너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너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너가 올바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너가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근데 너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해? 라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망하겠니?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리고 악인이 재난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두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나라면 하나님 찾겠어.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다시 대화 이렇게 막 하죠. 그 가운데 또 누가 나타나요? 수아 사람 빌닷이 나타나서 막 욥이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짜증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굽었니? 공의가 없니 하나님에게? 내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야라고 탁 지적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욥의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지.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좀 안 좋은 거는 다 내 죄 때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면서 막 더 이렇게 처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면 너를 반드시 돌이키고 조상들을 봐라. 우리 그 성경에 보는 인물들을 좀 살펴봐라. 그런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가 그렇게 올바로 살아도 하나님 막 힘들게 만들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도 있는데, 이 수앗 사람 빌닷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아. 그렇지만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욥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죠. 하나님 우로붓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우로우신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강하시다는 것도 알죠.
믿지 않는 친구들은 여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여기 앉아 있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막 명왕성 막 이런 여러 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이야기하는 게 10장 이 말이 저에게 탁 들어와서 이걸 설교 본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게 뭐였냐면, 욥을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도자기를 많이 안 만들어 봤죠? 목사님 도자기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거 준비하려고 하다가 집에 있는 걸 좀 가져와 봤어요. 도자기를 하나님께서 빚으신다라는 것이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한번 이렇게 길을 열면 그 길을 따라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도자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자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저 온통 흙이잖아요. 저 흙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죠. 여러분들 막 바깥에 있는 흙 보고 와 이거 좋은 흙이야 막 이럽니까? 뭐 굴러가는 밝고 뭐 흙 밝기에 좋네 뭐 이 정도지. 이게 막 이거 가져가야지 막. 목사님은 한때는 막 흙을 막 찾고 다녔어요. 막 어떤 흙을 캐갈까. 저 목사님은 무안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좀 배웠을 때 거친 흙이 좋아서 황토흙을 막 우리 스승이 막 캐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도자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꿈을 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흙을 봤거든요. 그 흙이 정제되면 조금 가격이 나가잖아요. 요거 흙 한 덩이에 지나가 버려요. 이 흙 한 덩이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흙 있잖아요. 그건 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죠. 도공 마음대로 하죠. 도공이 물론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 받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도자기를 하시는 분이 만드는 취향대로 하겠죠. 욥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공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예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도자기인데 저걸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이 도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지 왜 그거를 건드려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욥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밑에 보면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잘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막 잘라. 아니 만들어 놨으면 그냥 내비두지 왜 그걸 자르냐고 막 따져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결국은 어때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 다음 세대 너무 괴로워. 막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 터치도 안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근데 막 칼을 대서 막 잘라버리고 막 그 위에 붙이고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도자기는 불에 구워야 돼요. 불에. 이거 설명 하나 해야 되겠다. 이거 혹시 아는 사람? 거의 어른들만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동장군이라고 하는 동장군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똥을 풀 때 저기에다 넣었어요. 여기다. 그리고 밭에다 뿌렸어요. 이거 모르시나? 저만 알아요? 아무튼 이거를 예술화해서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친구들. 그런데 이런 도자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불에 넣어야 돼. 불에. 이 불은 욥의 시험은 목사님 볼 때 불시험 같았어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시험.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도저히 견딜 수 없겠구나 내가. 그게 장사 복음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하면 도자기가 구워질 때
이 흙이 1250도에서 1300도가 되면 이게 안에 있는 흙이 아예 바뀌어요. 원래 흙은 물 속에 말랐을 때 딱 넣잖아요. 1시간도 안 돼서 다 풀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초벌이라는 약 800도 정도 구웠을 때는 약 1년이나 2년 정도 물에다가 놔두면 그것도 풀어져요. 근데 1200도 이상, 1300도 정도의 이 도자기를 물에다 아무리 넣어놔도 풀어지지 않아요. 아예 바뀌어버려요, 흙 자체가.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도자기처럼 완전한 자기로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시험을 통해서 꺼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 도자기는 약 하루 정도,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불을 떼서 약 1200도에서 1500도, 또 장작가마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 다른데 작은 거는 3일 동안 장작을 떼야 돼요. 그동안 견뎌내야 돼요. 그 도자기가. 여기 조그만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요게 이제 그 유약이 녹는 거를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살짝 구부러질 때 이제 1250도에서 1300도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쇠가 긴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도자기 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 면이 있으면 이 면이 반질반질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녹지 않으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부위에 있는 도자기에게 쇠를 딱 놓으면, 쇠가 낮은 온도잖아요.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들어갔을 때 그 형태의 낮은 온도에서 딱 비추면 그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 대신 이런 거를 넣어서 하는데, 우리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는 어떻게 한다?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공부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공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시험이 없어도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가끔. 너무나도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목사님도 설교 이렇게 준비할 때 몇 시간 막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욥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욥을 볼 때 뭘 설명하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면서, 만약 설교가 아니었으면 더 깊게 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목사님이 하나 더 준비를 한 도형인데, 이거 한번 볼래요? 그냥 보면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진짜 안 움직여요? 대부분 움직여요. 그냥 보면 움직여요. 그런데 이 꼭지점을 하나 딱 보고 집중해서 보세요. 그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착시 효과인데, 톱니바퀴처럼 생긴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뇌가 시각적으로는 저거는 그냥 그림이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석함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라고 여기니까 눈에게 야 저건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대충 보면 이게 돌아가게 보여요. 움직이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 이 착시 형상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아. 주일날 오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또 때로는 거기 앉아있고, 때로는 성경책도 좀 보고, 때로 어려울 때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냥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착시 형상처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드러난다? 저렇게 불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들어닥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닥쳐 있지 않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또 그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준다면 나는 견디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끔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기쁨과 평안 안에 있는 것인데, 그들처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때 10가지의 재앙과 그 광야 생활,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아까 도자기의 설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도자기로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이 도자기 만드는 도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나에게 처사를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설명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을 창조하고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어려움을 견디기 어려워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이 도자기 왜 갖고 왔느냐? 궁금하죠? 그냥 보여주려고 갖고 왔을까요? 도자기 하시는 분이 많이 깨뜨렸다고 그러는데 잘 깨뜨리지 않아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거를 깨뜨리는 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거를 깨뜨리는 게 마음이 아플까요? 둘 다? 네. 목사님 이걸 갖고 온 거는 도자기 하시는 분이 그냥 도자기 하는,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집에서 제가 썼던 차 주전자예요. 그렇지만 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도자기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왜 깨트리냐고, 쓸모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저렇게 하냐고 욥이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기가 되게끔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그냥 구워지지 않는 도자기라도 좋으니까 어려운 시험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비바람이 치고 비가 물에 묻으면 어떡해? 그냥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요구한다라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면 너희도 너희의 삶, 너희의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을 내가 제시한다면 너희도 고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고난 이후에 그냥 힘들고 아프고 상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안 줬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시험이 그냥 테스트만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에게 안 했겠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배움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것들 성적을 통해서 좋은 대학과 안 좋은 대학, 또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우리도 평가하잖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지루했다. 때로는 너무 이거는 예하는 적절치 않았어. 아까 도자기는 너무 과했어. 막 이러면서 그걸 왜 굳이 끝으로 나한테 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그렇게처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줬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 신약 통틀어서 딱 한 개 하라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말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 꼴이 된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가 죽은 것을 어떻게? 너 자녀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아무리 오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인 거, 그건 내가 어떠한 가치로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목사님이 여겨졌어요. 요번 복생 목사님 다녀왔어요.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요번에 저에게 들렸던 말씀은 말씀을 진짜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가요? 그냥 오늘은 한 장, 두 장 말씀 묵상 끝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은 내 삶을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다 욥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복락을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고 있죠. 그렇다면 진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는 굳건하게 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죠. 그걸 누린다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 그래서 욥이 나중에 그 고난 중에서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 회복이 인간의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고통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하고